오늘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강림절입니다. 강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더욱더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로움을 얻었어요. 속죄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죄 양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죠. 또한 앞으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를 예수님을 소망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 은혜에 또 감사에 또 두려움도 느끼지 않으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노래가 됨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는 자가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들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흐트러졌어요. 왜? 그들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그들의 삶 때문에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보잘것없던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더욱더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열국을 더 의지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아무리 훌륭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피할 것이 안 돼요.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넘어뜨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우리의 신뢰가 될 때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는 자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길어 올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실 물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너무나도 건조한 지역입니다. 물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포도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다 물이 부족한 그 지역의 탓입니다. 물을 대신해서 포도주나 포도즙을 마시는 것이 그들의 생활 양식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물을 생명, 구원으로 상징되고 자주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포로돼서 해방된 자를 말해요.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삼는 자들을 말해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 가운데 큰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쁨과 은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삼지 못하면 그러한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확신하고 소망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깨닫지 못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삭개오가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리라 주님의 말씀 듣고 그 주님을 모심으로 그 인생이 놀랍게 변화됐어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기뻐하며 또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누겠다고 말했어요. 또 자기가 억지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하였어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구원의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너무나 큰 나머지 자신들이 이전까지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건진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의 삶이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믿고 나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받은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흘러나와야 돼요.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또 자기가 빼앗던 것을 4배나 갚았는 것처럼 아무리 풍성한 은혜로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어도 나누어도 아깝지 않았던 것처럼 그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하고 또 남에게도 유익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구원으로 삼는 자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신뢰하는 자는 여호와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면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복으로 돌아오는 큰 기쁨을 맞이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것, 그들이 우연히 받아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전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해방되는 기쁨을 맞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진 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건진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음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사야가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입은 백성이 마땅히 감사해야 하며 찬양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구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문제도 어려움도 돌파하겠구나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모든 생각 가운데, 모든 판단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또 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포함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를 나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노래이시며 그래서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하나님이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며 나의 기쁨이며 나의 감사임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를 위해 오셨던 2000년 전의 그 예수님, 그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